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려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다 부흥이 안 되거든요. 요즘 부흥되는 교회, 큰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요. 왜? 요즘 성도들은 쉬운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거든. 큰 교회는요, 빠져도 전화도 안 와. 우리 교회는 빠지면 막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봉사해도 뭐라고 안 해. 표시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곰살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로 다 가요.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시골 교회들은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작년에 보니까 그래도 부흥이 조금 됐어요. 조금. 이거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조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물질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주셨어요. 물질은. 저희 동기 중에 강례교회 이은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한 출석 인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한 60명, 70명이 줄었대요. 작년에. 그래서 예산도 좀 줄고, 그런데 그분이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은퇴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68세 되셔서 그래요. 같이 공부는 했지만 나이는 좀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정리할 때인데, 은퇴를 준비하고 목회를 마무리할 때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열심히 한대. 그런데 예산도 줄고 출석 인원도 줄었어. 출석 인원도.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저희 교회는요, 출석 인원도 조금 늘고 예산도 풍성히 늘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예배 말고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보면 예배 말고는 우리가 온 교인이 모여서 뭘 풍성하게 해서 이웃 나눔을 합니까? 이거 여기저기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걸 합니까? 그런데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만한 인력들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 많고 젊은이들은 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할래도 이 인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을 주실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뻐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뭐냐면 주님만 쳐다보는 걸 저는 잘해요. 주님만 쳐다보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은혜를. 우리 동기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부흥하지? 자기 의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면 더더욱 좋지. 근데 왜 저렇게 할 때 이렇게 점점 침체가 될까? 자기 의를 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지 않지.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한 해를 어떻게 해야 복된 한 해가 될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너희는 바라보라. 그겁니다. 우리는 그분 쳐다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 일을 행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별로 하는 게 없지만요, 삶이 형통합니다. 삶이 형통해. 그분 제껴놓고 자기 혼자 다 해요. 몸은 되게 바빠.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바쁘지 않고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별로 일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이 가져오라는 거야. 가져오라는 거야.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쉬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을 내가 노력하지 말고 그분이 갖고 오라잖아요. 가져오라잖아. 그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지기 얼마나 무거워요. 자녀 문제 혼자 지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남은 인생, 내 가정의 행복, 내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 앞날의 문제, 내 혼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가져오래. 그분이 해결해 주겠대. 가져오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져오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게 뭐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이런 걸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안하게 자유함을 놓고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맡겨는 놓고 세상에서 딴짓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그런데 나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말씀의 자리 지키고 이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다 보니 지나고 나보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연말에는 주님 이것도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것도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해주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거지. 자기가 내가 뭐 이래서 누가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영광을 다 사람한테 돌려. 이거는 이제 다음에는 없어. 하나님은 우리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해결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자꾸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넉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웠느냐? 별거 없어요.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더 의지하자. 제 이러한 신앙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할 게 하나 없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내가 계획할 게 없어요.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해나가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데 그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끝이 안 좋아. 후회스러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앞날을 기획하면 그분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 상태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 이거는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분이 막으면 안 막히는 거고, 그분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 일을 해나가?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픔으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분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른 거 계획할 거 하나 없어요. 주님 더 바라봐야지. 주님 더 의지해야지.
주님께도 지혜를 구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행복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나고 나보면요, 오늘 첫 주에 들은 말씀대로 한 해 살면 올 2024년도 12월 달에 가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받은 누린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부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 나라하고. 야, 저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시키자. 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군사력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정보. 이게 정탐이죠. 12명을 싹 보내요. 보내면 그들의 12명이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2명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는 부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얼마나 여러 군데서 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 입구까지 딱 왔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 약속을 하고 결국은 그 약속의 땅 입구까지 딱 왔는데,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해. 키가 크고 힘도 있고 너무너무 우리가 바라볼 때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는 우리의 매장지가 없었더냐? 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탐을 해놓고 보고하는 걸 보니까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원망하는, 약속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줬어도 그 약속 믿지 않고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 보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거나 하셔야지. 현실만 보고 불평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2024년도 별거 있겠나? 내 현실이 이런데. 이런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 보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별 볼 일 없습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걱정하지 마라, 회복시켜 주겠다.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에 말씀이 확 와닿아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약속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요,
그 순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어. 이 약속을 붙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현실 보지 마세요. 우리 현실 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현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누가 재벌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2억 예산 세웠는데 3억 5천 들어왔어, 작년에.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300명 되는 교회만큼 들어온 거예요, 도시에. 우리 교회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참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살이가 쉬운지 몰라요. 아주 쉬워요. 왜? 믿음만 있으면. 현실 보는 사람은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2024년도 현실 보는 사람은요, 24년도 12월 달 돼서 똑같습니다. 현실 보지 마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 탓하는 인생이 있어요. 남 탓.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탓, 아론 탓,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그냥 두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모세 탓, 아론 탓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남의 탓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남의 탓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가 없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했다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망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남의 탓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는데,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그것을 원망 불평하고 남의 탓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한 사람이 망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불평해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힘들어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힘드니까 원망 불평하지요? 아니요. 원망 불평해서 힘든 거요. 그게 반복되는 거고. 어느 순간 모르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고난이 중단되어지는 게 얼마나 쉬워요. 평안합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속되는 거야. 지속되어지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신랑 탓하고, 당신이 뭐가 어때서, 우리 교회는 뭐가 어때서, 우리 선교회는 누가 뭐 어떻고, 계속 남의 탓만 해. 모세 탓, 아론 탓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모세 탓, 아론 탓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도 누구 탓, 집에서도 누구 탓.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한나 보십시오. 분인나가 얼마나 속에서 그냥 화딱지나게 만들어요. 분인나랑 대적하지 않아요. 조용히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분인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기적 같은 사무엘과 그 이후에 6명의 자녀를 더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분인나랑 머리 끄들고 싸워보세요. 거기에 무슨 사무엘이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남 탓하는 사람, 남 탓할 시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모세 탓, 아론 탓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한나가 불인나 탓을 하기 전에 성전에 조용히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냈구나. 나도 누가 속을 새깁니까? 탓하지 말고 조용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그게 축복의 비결.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 둘째, 남 탓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저기는 못 들어간다. 너무너무 참 우리가 넘사벽이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 본문 할 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죠. 10명이 제대로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본 건 10명이 제대로 본 거요. 10명이. 왜? 맞아요. 그 키가 장대하고 안악자손 맞습니다. 힘이 셉니다. 10명이 제대로 보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잘못 본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느냐, 현실 받느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10사람은 현실만 바라봤지만, 제대로 봤지만, 2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 썩습니까? 우리 자녀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은 막막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장도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웃음이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소리가 큰 소리 너무 많이 나요. 우리 가정도 옆집 가정처럼 웃음이 항상 넘쳐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살다 보면요, 하는 것마다 막 꼴배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밥을 차려주기는 고사하고 먹던 밥그릇도 뺏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아닌 것 같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이뻐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못해, 나는.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 나 말고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저 사람 돕는 배필하라고 나를 보내셨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밥맛 떨어지는 그 인간이 밥을 떠먹여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의 방향 전환만 되면은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 떠먹여주고 싶고 눈물 닦아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은요, 내 생각만 바뀌게 만들어 주면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저 사람이 변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웃는 날이 많고, 보면 볼수록 불쌍하고, 보면 볼수록 좋고, 옛날 같았으면 잔소리 했는데 지금은 잔소리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또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게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건 없어. 내가 보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주님,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주 이뻐요. 주름살이 늘어나고 허리가 굽을수록 불쌍해 보이고 더 잘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관점과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 현실 보고 원망하지 말아요. 12월 달에 똑같습니다. 2번째로 남 탓하는 인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절대 환경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누구 탓 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2024년도에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축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지고 원망 불평 절대 하지 않게 하시고, 이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걸음 한 걸음 2024년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12월 달에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